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땅에다 선을 긋고요. 돌멩이를 던져서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가서 또 선을 긋고 하면서 이 땅을 넓혀가는 게임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부루마블이라고 하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요.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고 사고 건물을 세우고 또 돈을 받아가지고 또 땅을 사는 그런 게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땅을 사고 그리고 땅을 따먹는, 땅을 차지하는 이 게임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 형님들 친구들과 그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그 골목 공간에 돗자리를 깔아놓고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런 게임을 했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게 참 재미있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아니 얼마 전이죠. 그 게임으로, 온라인 게임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내 땅을 만드는 그런 게임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마치 그런 게임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서서히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싸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움에 있어서는요, 더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취업을 위해서 마치 땅 따먹기 같은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생존 경쟁에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요즘은 많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 관심이 놓을 수 없죠. 보면은 끊임없이 부동산을 차지하기 위한 땅 따먹기 전쟁을 하죠. 자, 뭐 몇 년 전에 집값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지고 그때 사지 못한 거를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또 영끌을 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요, 관심이 그런 것에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집 한 칸이라도 이 땅 가운데서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끝에 공통적인 조언을 얻죠. 목돈을 일단 마련해라. 그래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관심도 가져야 되고 기회가 오면은 영끌을 해서라도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게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을 실패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신명기가요,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요, 그냥 무주공산 들어가가지고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됐고요. 그곳에는 가나안의 7부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게다가 그들은 말도 안 되게 장대했고 강성한 부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약속의 땅이긴 한데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궁리를 해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가나안 땅은요, 이미 문화가 있었어요. 농경 문화, 철기 문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런 문명을 이루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장대했고, 그리고 강대한 성이 있었고, 무기가 있었고, 그리고 문명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마치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변변한 군사적 준비도 하지 못했었던 이 사람들이 과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4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라고 말씀을 합니다. 희한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전략을 짜고 이런 준비를 해서 무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 땅에 어떻게 침투해서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다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남았어야 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가요 10하루길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광야 생활을 10하루길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배회한 거예요. 그리고 불평했었던 한 세대, 그러니까 40년을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 한 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그 새로운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다시 가르쳐 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본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은혜를 광야 가운데 입었는지, 또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과 시온 바산 왕 옥을 쳐서 정복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모세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는요, 거듭할 신, 명령할 명, 그러니까 신신당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다시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당부하는 게 뭐냐? 가서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니까 너희들이 주의해라 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들으라예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쉐마가 들으라라고 하는 말인데 신명기 6장에 또 나와요. 쉐마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들으라예요. 명령을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뭐죠? 해야 되는 일. 먼저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추구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 들어왔었던 게 안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세상의 메시지로라면은요, 그 시간을 할애해서 보다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또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할애해야죠. 그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들어왔었던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 하나님께 뜻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쉐마는요, 신명기 6장에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마음을 들여다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내내 참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가장 먼저, 가나안 땅 정복을 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요, 따라 행하는 거예요. 다른 전쟁처럼요, 노력하고 군사적 준비를 갖추고 훈련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게 우선이고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400년 동안 뿌리 깊게 그들 가운데 체득되어진 문화가 있어요. 뭐죠? 노예 당시의 문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망자의 문화. 이게 뿌리 깊게 체득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라고 하시고, 그래서 단순히 이 규례와 법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끝나는 것으로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들었고 믿고 따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까요? 하고 계시죠?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해야 돼요. 단순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편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살기 위한 수단, 그 삶을 누리기 위한 은혜이기 때문에요, 이 규례와 법도, 말씀,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듣고 따르고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요,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요, 그렇게 살게끔 합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4일이 지났습니다. 연초 시작하시고 우리의 다짐이 무뎌졌다면 이 시점에 다시금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 다짐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2024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준행하면은, 자, 규례와 법도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준행하래요. 행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시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생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삶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살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듣지 않고요, 보지 않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혼이 죽은 삶이 돼요.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소욕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구분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처럼 행하는 일들이 뉴스에 수도 없이 나오게 되잖아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면 우리가 산대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살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감하지 말래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깊은 깨우침을 줍니다. 어떤 깨우침을 줍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어느 시대보다 가장 풍성한 말씀들이, 수도 없는 말씀들이 들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한다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도 가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요, 그냥 막 심판당하고 아니면은 힘든 얘기 나오면은 건너뛰어, 어려운 본문 나오면은, 그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어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경은 성경 66권이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채택된 말씀이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충족성, 완전히 우리를 충족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완전성,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성경 안에서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 가운데 내가 가하거나 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아니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말씀 중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말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켜야 되는데, 솔직히 그래요.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십계명으로 주어집니다. 규례와 법도의 완성본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집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으면 사십니까? 지키려고 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어느 하나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이건 안 되니까, 그래도 제가 십계명 중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뭐 우상을 만난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고 섬긴 적도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는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도둑질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제가 이거 나머지는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 근데 이것도 가감하여 취사 선택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을 따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지키도록 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드는 게 3절에 보니까 바알보올의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알보올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들이 섬겼었던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런데 당시의 문화는요, 우상을 섬기는 게 음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상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음란한 일들을 그 우상 앞에서 저질러요. 근데 바알볼의 일에 동참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란한 일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었다. 그런데 그 바알볼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나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왜냐면 그때 우상숭배에 동참했었던 사람들은 심판받았으니까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려고 했었던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은혜 곁에 붙어 있는 일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은혜 곁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율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율법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거 어떻게 시키지?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보고만 해서 자유하십니까? 들어요. 이거 어떻게 막 고민되고. 그래서 때로는 율법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보면은 그렇게 꽉 막힌 종교, 기독교, 그러니까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율법 폐기론자들도 교회 안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연을 날리잖아요. 연이 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연을 날리는 사람들이 좋죠. 더 높이, 더 높이 바람을 타고 더 잘 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연줄에 매여 있는 연이 더 높이, 더 자유롭게 창공을 나르고자 연줄을 끊으면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연줄이 끊어지는 즉시 오두방정을 치면서 뺑글뺑글 돌다가 결국에는 추락해요. 바람을 타고 계속 날릴 것 같지만 탱탱하게 붙잡아주고 있는 연줄이 연이 연으로서 날 수 있게끔 만드는 유일한 생명줄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살인과 죄악 가운데 이 땅의 허망한 것들을 신이라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킵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으로 제정한 법규잖아요. 왜 교통법규를 만들었을까요? 세금 걷기 위해서? 그래서 막 범칙금 많이 걷어서 나라에 세를 불리려고? 아니에요. 이 나라 국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여 만든 거잖아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과 이 규례, 하나님의 법도는요, 우리의 생명을 참 생명답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앞부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얘기하죠. 십계명을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신들은요, 인간이 잘못하면 죽이는 신이에요. 그래서 신의 대리자인 인간이 신 앞에 잘못한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참아주셨습니다. 강탈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도둑질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다른 신은 인간의 것을 강탈하는 신이에요. 바쳐야지 줍니다. 하나님은 강탈하는 도둑질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내어준 신이세요. 자, 음행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독점적 사랑을 원하세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사랑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이 아량이 넓어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막 보고 좋아하는데, 그래? 난 마음이 넓으니까 사랑 좋은 거지. 사랑해, 좋아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면은요, 독점적으로 그 사랑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늠한 분이 아니세요. 뭐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완전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이고요. 그래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규례와 법도를 무거운 짐짝 마냥 여기게 되었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짐짝처럼 버려두고 회피하는 우리를 그럼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가 규례와 법도 지킬 수 없죠. 우리는 규례와 법도 앞에서, 율법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포기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어서 실패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어떠한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구약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본 적이 없었어요. 새로운 세대들. 하나님이 임재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음성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서 떨어진 말씀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구약시대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약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생명줄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다가 포기하고 넘어진 신약의 성도들에게 찾아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시고 직접 와서 만나주셨으니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밝히 드러내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를 듣고 보고 기억하고 믿을 때에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가나안 시대보다 더 타락한, 더 번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모아도요,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죠? 안 가봐서 그런 데인가요?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평생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으로는 그 방 한 칸도 사기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유업과 땅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 온유하대요. 이게 깜짝 놀라셨죠?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어떻게 온유해서 땅을 얻을 수 있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지, 경쟁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전략적으로나 아니면 막 능력을 가지고 힘내야지. 근데 온유하라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온유한 자로서만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입니다. 온유한다라고 하는 말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가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는요, 마음이 순한 거, 선한 거,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그런 것도 표면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비통해하는 거, 절망하는 거, 비천한 거, 마음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자가 누굴까요?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그는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모세가 왜 온유할까요? 모세가 온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비난을 했냐면, 모세가 1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차라리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할 정도로 비탄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그 대목 다음에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대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사람 모세는 비탄함이, 비통함이 온 주변의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비통한 사람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을 수밖에 없는가?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시편 37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고 했는데, 다윗의 이 시편 37편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을 만한 비탄에 빠진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도 비탄에 빠진 사람이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비탄에 빠진 사람이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가? 비탄에 빠진 사람은요, 절망의 한켠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비로소 비통함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취하게 될 하늘의 땅도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에서 적용되어야 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스펙을 쌓고 노력하고 성취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지경을 넓혀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지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넓히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고자 하시면은요, 우리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이 연초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확보하고 붙들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도전이기도 해요. 한 주간 지키시는 은혜가 있으셨길 바랍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우리의 삶과 계획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면은요, 그 일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마지막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 늘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크대요. 우리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신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큰 나라는 그냥 면적적으로 큰 나라, 수적으로 큰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았잖아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며 행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요, 그 신앙을 전수시켜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